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쓴 시 가운데 가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그 선택의 내용과 그리고 그 선택의 방향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이, 운명이 달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더 특별해야 되고 더 올바라야 되고 더 최고여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생활 윤리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아주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기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리오올림픽에서 양궁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장모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자매님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 첫 마디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이지만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반복으로 보시면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자,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이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유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그 자유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절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믿는 내가 누리는 자유를 보고 그 자유를 향해서 비난하고 그 자유를 행사하는 나를 보고 비방을 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면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순교자 성 이레니우스 교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온전히 살아가는 그 자체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범함으로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창조했다고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 자체는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제가 몇 군데 강조를 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죽으심의 목적을 따라야 됩니다. 그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어떤 우리를 찾으실까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만족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십니까?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 이 세 가지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랑에서 나오고 감사에서 나오고 기쁨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까? 또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서로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슬쩍 보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눈을 보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닮지 못한 부분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자원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원을 온 힘과 에너지를 다해서 그분을 또 우리 서로를 섬길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원을 주셨고 환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여러분들 사람들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혼자 오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성경은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활 윤리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정적인 기준입니다.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지 말고요? 이 거치는 자다, 이건 문자적으로는 걸림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더 메시지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의 번역본에는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보면, 경험적으로 보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또 누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리학자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치료 방법 가운데 3가지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심리, 건강한 정신 세계를 취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존중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면요, 어떻게 존중해야 되냐면 자격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존중하면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심리적인 건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남을 존경하면 여러분이 건강해진다는 얘기죠. 대부분은 어떤 사람을 존중하기를 원합니까? 존중받을 만한 분들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크게 열어서 보면은요,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모든 게 다 훌륭하진 않죠.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면은 훌륭한 점이 있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훌륭하시군요. 참 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상대방,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한다면은 그 사람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심리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로저스가 이야기하기를 공감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공감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누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가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교회 성도들 간에도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이해를 잘 받지 못해요. 그래서 상처를 받죠. 여러분, 왜 남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야 합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 반대로 살면 안 될까요? 남이 나를 이해하기보다 내가 남을 이해하면 안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이해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 유익합니다. 내 뜻을 남에게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반대로 남을 내가 이해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뭐 안 낼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로저스가 강조하기를 믿음과 진실이 있으면 또 우리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뭘 의심하고 자꾸 거짓말하고 이러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불행해지고 건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진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로저스의 이 치료 방법의 중요한 이 세 가지가 신앙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관점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누구에게든 상처를 입힐 일이 없어요. 제가 이제 어떤 곳에서 글을 읽게 되었는데 말과 관련된 이 내용입니다.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은 가장 나쁘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귀를 홀리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하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하라.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 마구 하는 막말보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라.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고 칭찬은 자주 하라. 뻔한 이야기보다 펀한 이야기를 하라. 영어입니다. fun, F-U-N. 재밌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비그리스도인들 또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혹 믿는 나의 자유가 거치는 것이 되어서 누군가 믿음에서 돌아서게, 영원히 돌아서게 한다면 여러분, 그 자유는 얼마나 해로운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저 어미 등에 타고 있는 새끼를 보세요. 어미가 품고 있는 저 새끼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보이십니까?
또 하나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내전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한 마을에 포탄이 떨어지니까 여동생이 막 우는 거 봐요. 그래서 오빠가 그 여동생을 끌어안고, 부모는 이미 죽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빠가 있잖아. 그러면서 어린 여동생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한 기자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저 오빠의 손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든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품는 사람, 끌어안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했던 바 이 정채봉님의 만남이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거기에 그 마지막 소절에 이런 부분이, 이런 고백이 나와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손수건과 같은 만남.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이런 가장 아름다운 만남,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만들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세 번째 윤리 기준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유익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긍정적인 기준이죠. 33절 말씀을, 오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거기 보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왜 바울은 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할까요? 먼저는 나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국의 용병으로 유럽군에 참전했다가 이 전쟁에서 패전함으로 인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된 유명한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용소 안에 들어와 있는 포로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모습 속에 있는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수용소임을 이 문학가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절망 속에 있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좀 그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편 한 편을 쓰면서 글을 쓰면 또 사람들에게 읽어줍니다.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주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 속에서 그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또 쓰고 읽어주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쓰고 읽어주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불후의 명작이 돈키호테입니다. 소설 돈키호테, 세르반테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가가 무엇 때문에 책을 썼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용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게 할 것인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명작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도 좋은 일 아닐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소개해보면, 이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붙잡혀 들어갈 때에 그 붙잡히는 과정에서 아내가 자신이 붙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 수용소 안에서 이 빅터 프랭클은 계속해서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내는 지금 어디 숨어 있을까? 아니, 나처럼 지금 어디 수용소에 지금 붙잡혀가지고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 혹 죽지는 않았을까? 너무나 그 아내 생각에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그는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그 마음속에 그 고통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 그 놀라운 힘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훗날 심리학자로서 이런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좋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지라. 그리하면 그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난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구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절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놀라운 엄청난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이,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산다는 것은 곧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의 이유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33절의 말씀을 가보시겠습니다. 10장 33절에 보면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끝부분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남을 유익하게 하면은 나도 유익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빵이 필요합니까? 책이 필요합니까? 음악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일단 살려야 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담감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그런 부담감, 그런 안타까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혹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그런 주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으로 자신의 개인 구원에만 몰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거죠.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여러분은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에 만족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동료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건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많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여기 내용을 보면은 왜 우리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갈 본문이지만 11장 1절로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준 본이 뭡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겁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람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그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되속물로 주었다라고 성경이 요한복음 17장 3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이었다.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은 그의 모든 행동 기준, 그 판단 기준은 자신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할까, 바로 이것이 기준이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본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하는 태도. 이웃의 유익이라는 그 미명하에 하고 싶은 것을 뭐든지 하는 태도는 조심하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또 누군가를 불쾌하게 할까 걱정하는 마음에 지나치게 민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겠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 또한, 이것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예스맨 하는 태도. 아무거나 예, 이거는 유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먼저 1등, 이게 바로 우리 문화입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점점 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는 바울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고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모든 유익을 고려하며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단테의 신곡을 아시죠? 여러분, 그가 인생을 거의 살아온 어느 날 갑자기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잘못 살아온 삶이 뉘우쳐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통한이 되고 아프고 정말 자신의 모습 속에 반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을 거의 살다 이제 갑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자신의 삶 속에 너무나 후회스러운 것과 함께 캄캄한 숲의 한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 캄캄한 숲의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나그네 길 절반, 반 이상의 고비에 올바른 길을 벗어나 살아왔던 내가 갑자기 한순간 눈을 떠봤을 때 나는 캄캄한 숲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숲속에서 내 마음은 떨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골짜기가 다다른 저 언덕의 능선에 하나의 작은 길이 보였다. 새벽빛에 쌓여있는 환한 길이었다.
아, 그 길은 축복의 길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단테가 경험한 그 캄캄한 숲의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환한 빛. 우리에게 열어놓은 그 작은 길, 그러나 축복의 길. 저는 요즘 좀 답답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할 일은 많은데 일은 진척이 안 되고 날씨는 덥고,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은 또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내 인생의 디데이가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그런 조급함, 초조함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한없이 빠르게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 참 송구하지만 어르신들은 더 느끼죠.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사시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그냥 끝장을 보겠다라고 사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의 선택만은 달라야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성숙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마세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 태워줄 수는 없을까요? 종종 초를 생각하면 초는 자신을 태워서 주변을 밝혀줍니다. 멋진 인생 아닙니까? 우리를 좀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나와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